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창조물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여 사랑이오니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사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의 표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진정 사랑의 목자이시오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를 전도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 보인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들이 크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흠모하는 유명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특별히 기뻐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맛봤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합니다. 이 기쁨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기쁨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더더욱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이 아주 특별한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기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자기가 계획한 일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대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편지를 쓸 때 미결수 신분으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연구해 놓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말에서 이 매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쇠사슬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사슬이라는 말은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쇠사슬로 묶인 채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 노년에 몸에는 지병이 있어서 늘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로 묶인 채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답답함과 눌림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죄수로 쇠사슬로 묶여 수감된 상황조차도 억누르지 못할 기쁨입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억누르지 못할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이 바울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긴 해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커다란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도하며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따르며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로마 교회 내에 쌓아놓은 영적 지도력이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저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 더 많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는 못할 망정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척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니 기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상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내다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감정이 좌우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아주 특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욕하고 공격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마음 상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상한 마음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마디로 죽어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아상실, 즉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죽는 과정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무서움, 통증, 외로움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울도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 이 기쁨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죽음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무서운 공포 이기게 해줍니다.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저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줄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사 오늘 하루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찬양받으시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시기를 능히 이겨가는 저희들, 저희 가정들, 주님의 몸된 제단,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